영원한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님이 계신데 우리가 종종 이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어려움을 당하거나 어떤 두려움이나 염려거리에 직면하게 되면 일단 내가 할 수 있는 걸 다 해보고 이 세상의 방식과 방법, 인맥들 다 동원해서 다 해보고 그때서야 이제 예수님을 의지한다 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만 그렇지 않죠. 항상 예수님을 먼저 의지하고 항상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님께 먼저 나아가는 게 바람직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친히 피난처가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신 그 예수님을 언제나 늘 1순위로 앞서서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성도의 거룩함 이런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저를 위해 많이 기도를 해주셔서 지난주와 달리 어젯밤에는 이상한 꿈을 꾸지 않고 아주 푹 잘 잤습니다. 좋은 컨디션으로 이렇게 섰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이런 질문을 좀 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지요? 스스로 내가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았구나, 이거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물리적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당연히 만진 적도 없지요. 사랑하는 12제자가 예수님으로부터 그 음성을 직접 들은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물리적으로 직접 들은 적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예수님을 믿지요. 내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도 당연히 눈에는 보이지가 않죠. 만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나에게 믿음이 있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 어떻게 알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 진짜 믿음이 좋다. 저 사람 구원받았구나. 저 친구 드디어 믿음이 생겼구나. 이런 말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의 믿음이 견고해졌고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거 어떻게 알게 되었냐는 것이죠. 그 친구에게 믿음이 생겼는지 예수님 영접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고 그렇게 말을 하냐는 것입니다. 사실 굉장히 간단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그 깊이와 그 넓이와 그 높이를 정확히 그리고 온전하게 헤아릴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 여부는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외적인 증거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그 외적인 증거는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삶. 성도의 삶.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일상들, 그 일상이 우리의 믿음의 외적인 증거가 되는 것이지요.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 성도의 삶에 대해서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보혈을 힘입어 구원받은 성도가 된 우리들이 반드시 살아내야 될, 꼭 이루어내야 될 성도의 삶에 대해서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우리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으라 이렇게 외치고 증거하고 선포하는 그런 종교입니다. 죄인에 불과한 우리들은 반드시 그 죄에 대한 값으로 지옥에 가야 하지요. 그런데 그런 죄인들에게 임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조건 없는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지옥이 아니라 천국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천국을 꿈꾸며 영원한 생명을 얻으라 그렇게 증거하고 외치는 종교 바로 우리 기독교입니다. 우리 모든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랍고 위대한 구원의 기쁜 소식, 우리가 복음이라고 부르는 그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참 빛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비추어졌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더 이상 어둠에 거할 필요가 없게 된 것이죠. 영원한 죽음을 기다리는 그런 비참한 존재로 벌벌 떨면서 살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바로 이러한 사실들을 증거하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증거하고 가르치고 선포하는 거 여기서 끝나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얻어 영원한 소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그 천국을 꿈꾸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다고 해서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늘 한 발짝 더 나아가라고 말씀해 주시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원을 누리는 성도가 되었다면 반드시 구원받은 성도에게 합당한 삶, 그 삶이 있으니 그 삶을 살아내라, 감당해라, 여기까지 나아가는 게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도가 되고 나중에 천국 가고 이렇게 가르치기만 하는 종교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된 후에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시 배옵는 그 날이 분명히 올 것인데 그 날까지 이 땅을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동안 반드시 우리가 살아내야 될 성도다운 성도에게 합당한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성도들이 그 합당한 삶을 반드시 살아내야 된다고 그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늘 가르쳐 주십니다. 사도 바울의 또 다른 권면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이 말씀에 의하면 저와 여러분은 어둠 그 자체였습니다. 어둠으로 표현될 정도로 정말 비참하고 암울하고 정말 이렇게 어두운 죄악으로만 가득한 부패한 죄인들이었지요. 그러나 우리의 참 빛이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그 말도 안 되는 참 빛을 비추어 주신 것이지요.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시고 그 어둠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졌기에 가능한 일이지요. 근데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빛이 비추어졌고 빛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성도가 되었는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어둠이었다가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참 빛을 통해서 빛이 되었으니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는 그 빛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런 말씀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느냐?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답게 행하며 이 땅을 살아가라,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행함은 단지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이런 행함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을 의미하지요. 내가 삶 속에서 순간순간마다 내뱉는 말들, 행하는 행동들, 선택하고 판단하는 그 모든 삶의 모습들, 그 행함, 나의 일상생활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절대로 어떠한 거창하고 위대한 신앙의 결단, 그 행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지요. 때로는 그러한 신앙의 결단들, 행함들이 필요할 때도 분명히 있겠지만 무엇보다 빛의 자녀들이 되었다면, 성도가 되었다면 성도답게 그 일상을 살아가라,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닙니다. 반드시 빛의 자녀들처럼 말을 해야 되지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고 선택하며 이 땅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모든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늘 가르쳐 주시는 성도에게 합당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은 성도로서 참 많은 부분을 고민해 보게 만드는 말씀이 됩니다. 내 삶에 만일 성도다운 말과 행동과 선택이 전혀 없다면 내가 구원받았는지, 성도는 맞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는지 진지하게 점검하고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반드시 나타나야 될 그 합당한 삶이 있는데 그 삶이 나에게 없다면 구원받았는지 점검해 보라는 것이지요. 만일 그 모습들이 없다면 우리는 반드시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그들을 열매로 알리라, 내가 그들의 삶에 맺어진 그 열매로 그들을 판단하리라, 정죄하리라, 평가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말씀을 기억하고 내 삶 속에 성도에게 합당한 그 삶으로서의 열매들이 가득 맺혀지는지 늘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어렴풋이 대충 희미하게 아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제대로 알아야 되죠.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알아야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낼 수 있기 때문이지요. 내 생각과 판단과 가치와 너무 다른 길만을 가시고 다른 것들을 가르치시는 그 예수님을 보며 수많은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았지요. 나중에 아마 그 폭도들의 그 외침 속에 섞여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오병이어의 그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냥 멀리서 소문으로만 들었던 사람들이 아니죠. 직접 그 떡과 그 물고기를 먹었던 기적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래놓고도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자마자 그 기적의 주님을 버리고 과감하게 떠나버렸지요.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달랐지요. 주님을 떠나 우리가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외치면서 주님 곁을 끝까지 지키게 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영생을 주시는 분, 천국을 소망하게 하시는 분,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 주실 유일한 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떠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지난주 함께 나눴던 말씀, 요한복음 6장 68절과 69절의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 고백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정확히 아는 자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비록 예수님과 내가 맞지 않는다고 해도, 예수님이 엉터리 같은 질문을 내게 던지신다고 해도 우리는 주님을 끝까지 떠나지 않고 지킬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늘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사모하시라, 이렇게 권면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모든 예배와 같은 자리들을 힘써 지키시라 권면을 드렸습니다. 이를 통해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힘써 알기를 소망한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근데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거기서 끝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이 성도들은 여기까지는 잘 오는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고백도 하고 교회에 출석도 하고, 그런데 보통은 거기서 끝이 나기 마련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도, 이 과정까지도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가치 있는 과정인 것은 분명하지만 어쩌면 그 이유가 더 중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분명하게 알고 믿게 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게 된 후에 그 후에 내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 이게 진짜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의 권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구원받은 성도가 그의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뼛속같이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장 14절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아멘. 야고보서를 통해서 야고보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에 합당한 행함을 보여줘라. 믿음이 있다면 네 삶으로 그 믿음을 증명해봐라. 이것이죠. 특별히 방금 읽은 그 14절의 말씀은 자칫 잘못 해석하면 큰 부담으로 다가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루게 될 그 구원에 마치 나의 행함, 나의 노력, 나의 어떤 그 경험이 더해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믿음에 나의 행함이 더해질 때 뭔가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또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요. 그렇다면 야고보가 자칫 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을 만큼 이렇게 강력한 말씀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간단하지요. 그만큼 우리 성도들의 삶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거, 그 과정까지도 너무나 중요한데 그 구원을 받은 후 성도의 삶에 이어지는 그 모든 여정들도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스스로 주장하는 어떤 성도들의 삶에 그에 합당한 그 어떤 행함도 없다면 그 믿음 진짜 있는 것인지, 그 믿음으로 네가 구원을 받았는지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점검해보라, 이런 강력한 권면을 주는 것이지요. 야고보는 우리 성도의 삶이, 그 모습이, 그 일상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계속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맞는데 구원받았다는 너의 삶을 좀 봐봐라. 그런 삶을 살면서도 네가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느냐? 이런 강력한 지적을 하는 것이지요. 너를 구원했다고 하는 그 믿음 어디 있느냐? 보여줘봐라. 진짜 있기는 하냐? 강력하게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까지 말하지요. 이어지는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정말 강력하고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면서 그에 합당한 삶의 열매들이 없다면 그 믿음 자체가 죽은 것이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믿음에 불과하다. 껍데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그 구원받은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을 통해 그 믿음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실 그 삶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이를 통해 내가 구원받은 성도라는 거 스스로 증명하고 이 땅 가운데 마음껏 드러내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돌아올 한 주간의 삶 속에서 그리고 앞으로 이어질 모든 신앙의 여정 속에서도 누가 봐도 구원받은 성도라는 것이 확연하게 티가 나고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왜 이런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이 원해서 이런 권면을 할 리가 없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너무나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기에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라 이런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몸을, 내 삶을, 내 일상을, 내 가정과 내 사업장과 직장과 학업과 그 모든 사람들과의 모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산 제물로 구별해서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거룩한 산 제물의 의미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각자의 취향과 기호에 따라서 이 기호식품이라는 것을 선택하고 선택하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좋아하면 하고 안 좋아하면 안 하고 이런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 땅에서의 내 삶 전체를 거룩한 산 제물로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 절대로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책임이자 의무이지요.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늘 강조하시고 반복하셨던 말씀이 있죠. 무엇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의 참된 주인이 되시고 온 땅의 창조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그분을 믿고 따르는 그분의 백성들, 그분을 예배하는 사람들 당연히 거룩해야 되지요. 그게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거룩은 기호식품이 아닙니다. 내 기분에 따라, 상황에 따라, 함께 있는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거 절대로 아니지요. 어떤 기분이든지 어떤 상황과 형편이든지 어떤 사람들과 있든지 항상 내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되는 사람들, 그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소금과 빛의 그 말씀을, 빛의 비유 말씀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만일 그 맛을 잃으면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유명한 그 소금과 빛의 비유지요.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빛과 소금의 그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지요.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너희는 빛과 소금처럼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선포를 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선언을 아예 선포해 주십니다. 절대로 권유가 아니죠. 이미 세상의 소금인 것이고 이미 세상의 빛으로 우리를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편이 되면, 상황이 되면, 내 기분이 내키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형편이 딱 맞아떨어지고 그러한 것들이 좀 합당한 어떤 상황들이 이어지면 그러한 사람들이 주어지게 되면 빛처럼 살아가는 게 절대로 아니죠. 이미 빛과 소금으로서 이 땅에 보내진 사람들, 세워진 사람들, 그게 바로 성도들입니다. 그렇기에 빛과 소금의 역할, 이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의무이자 책임이죠. 우리가 빛 그 자체고 소금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성부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내어주셨지요. 우리는 그 십자가를 통해 구원이라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넘치도록 풍성하게 누리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으로 보냄을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 이 땅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태어난 김에 태어난 게 절대로 아닙니다.
우연이 겹쳐져서 어떤 폭발로 일어나서 그런 우연이 겹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니지요. 하나님이 우리 주님께서 나를 보내셨기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늘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생각하시며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시고 살아내시지 않으셨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예수님의 말씀과 그 가르침, 그 순종을 따라서 이 땅을 빛과 소금으로서의 그 역할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며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들에게 합당한 삶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부디 이 땅을 살아가시는 동안 우리 모두의 삶이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절대로 선택이 아닙니다. 내일부터 이어질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그 사람들과 있을 때라도 내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구별하실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이를 통해 이 땅에 우리를 성도로 보내시고 세우신 우리 주님의 뜻을 기억하며 이 땅에서의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2절의 말씀인데요. 나눠볼 부분은 성도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이 변화에 대한 부분입니다. 본문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1절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들은 각자의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거룩한 산 제물로서의 그 삶이 도대체 무엇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한 산 제물로서의 삶인지를 설명하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이것이 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변화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어떤 변화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도가 된 우리 모두가 각자의 삶 속에서 반드시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몇 가지의 일련의 변화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된 후에 우리는 삶에서 싫든지 좋든지 크든지 작든지 그 삶의 변화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비참한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성도가 되기 전 우리의 모습은 너무나 형편없는 죄인의 삶이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보혈을 힘입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에 이전과는 다른 그 거룩한 삶을 애쓰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기 때문에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지요. 지금까지 이 세상과 조금도 다를 바 없게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런 모습으로 잘 살아왔는데 이제는 그런 세상과 다른 거룩함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에 우리 삶에는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하나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단어 하나하나를 잘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입으라. 아멘.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후 성도의 삶을 늘 이렇게 표현하지요. 옛사람과 새사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단지 우리 교회 그 출석부에 그 명부에 내 이름이 없었다가 생기는 거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와 공로를 의지해 죄로 가득한 나의 옛사람을 완전히 던져버리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충만한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지요. 요한복음에서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습니까? 아마도 그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방법을 예수님께 묻기 위해 그 해답을 얻기 위해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누구든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영생을 얻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다시 태어나야지 하나님 나라에 간다. 이런 좀 약간 의아한 말씀을 하신 것이지요. 그런데 그 정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게 되는 거 단지 성도라는 타이틀, 성도라는 그 이름이 붙고 안 붙고 이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남, 거듭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모습이 마치 다시 태어나기라도 한 것처럼 완전히 다른, 전혀 다른 그 모습과 일상과 그 삶으로 새 사람으로 거듭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제가
20살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제 안에 성령으로 충만할 때 제게 나타난 가장 크고 대표적인 변화가 언어 습관이었습니다. 제가 좀 안 그렇게 보이지만 중고등학교 시절 입이 참 거칠었습니다. 친구들과 있을 때에는 이 요구를 시작해서 요구로 끝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안 믿기시죠? 네, 제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확신과 담대한 믿음, 그것들을 허락해 주셨을 때 이 입술로 그 욕설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나를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하신 사랑과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게 되니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이전에 제가 아무렇지 않게 내뱉었던 함부로 말했던 그 언어 습관 절대로 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구주로 참된 주인으로 영접한 순간부터, 그 확신이 생긴 순간부터 삶 속에서 크고 작은 변화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크고 위대한 것인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이지요. 그렇기에 반드시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받은 자다운 합당한 삶을 살기를 결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외치지 않았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의 유일한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으니 죄를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와 죄 사함을 받고 천국을 소유하라, 이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여기까지만 선포한 게 아니죠. 회개와 천국만을 가르친 게 아닙니다. 어디까지 가르치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회개했다고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내가 그동안 아무렇지 않게 지었던 그 죄를 회개하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의 그 모든 죄를 씻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 죄를 회개하는 거 너무나 중요하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 기뻐하실 만한, 흡족히 여기실 만한 큰 믿음의 결단입니다. 그런데 회개만 하고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회개로 나아갔던 그 죄를 다시 짓지 않도록 애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이를 통해 회개에 합당한 그 열매를 맺기 위해 부단히 애쓰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만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도가 된 후에도 삶 속에서 그 어떤 변화도 없다면, 그 어떤 노력도, 그 어떤 땀 흘림도 없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겠죠.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이 무능하거나 내 믿음에 문제가 있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가 된 후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반드시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 삶은 복음이 정말로 이 강력한 힘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삶입니까? 아니면 무능하고 아무런 힘도 없고 복음은 그저 그런 것이라고 증명하는 삶입니까? 부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값싼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죄인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랍고 위대한 복음을 값싼 것으로, 무능한 것으로, 아무런 힘도 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엉터리 같은 삶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오히려 내 삶 가운데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 수많은 변화들을 체험함으로써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 위대한 힘이 이 복음에 정말로 있다는 것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정말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살아있다는 것을 마음껏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제가 요즘 자주 떠올리고 묵상하는 말씀인데 에베소서 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참 도전도 되고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부단히 애쓰며 살아가야 하는 그런 삶이라고 수도 없이 듣고 수도 없이 기도하며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이기 때문이지요. 성도에게 주어진 의무이자 책임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주 도전적으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게 뭔가 시험해봐라. 이것은 감히 연약한 죄인에 불과한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시험해보라 이런 말이 아니지요. 이런 것입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지, 내가 어떤 행동과 선택과 판단을 할 때 주께서 흡족해 하실지 늘 고민하고 염두에 두고 이 땅을 살아보라 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갈 때, 어떻게 안 살아갈 때 주님께서 기뻐하실지를 한번 염두에 두고 그것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내 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또 우리 각 사람을 보내신 그 일상의 자리로 한 주간의 삶으로 보내지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주님께서 이 세상으로 보내시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허락된 이번 한 주간의 삶 속에 통해 무엇보다 주께서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해 보시고 늘 염두에 둔 채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삶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인지, 그 삶을 통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그 은혜들을 누리게 되는지 한번 누려보시라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의 삶이 이전과 똑같이 하나도 변화됨 없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전과는 확연하게 다른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다운 삶으로 가득한 귀하고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주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들 또 한 주간의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아버지, 그 가운데 벌써부터 염려와 또 두려움으로 몰려오는 그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또 이전과 같이 살아낼 것이 분명하게 느껴지는 그 영역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힘입어서 이 복음에 정말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마음껏 증거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복음 정말 능력이 있고 말도 안 되는 아버지 그 위대함이 담겨져 있다는 것, 그것들을 이 땅 가운데 마음껏 증거하고 선포하고 가르치며 나아가는 그 성도로서의 삶을 충성스럽게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늘 주장하여 주시고 그 마음의 중심과 그 눈과 입술을 늘 붙들어 주셔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와 있든지 내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정말로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